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짐승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이 사고, 생각 그리고 삶 전체를 결코 알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수준 정도만, 우리 각자의 인간의 수준 정도만 보이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의 빛을 내 자신에게 잘 비추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도 얻어지지가 않게 되지요. 하나님과 나라는 이 바른 이해가 똑바로 되어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중요성,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차이점을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영으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신학자 넬스 페레라는 사람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경험을 토대로 신앙의 깊이에는 세 단계가 있다라는 글을 냈습니다. 첫째 단계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단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인 단계. 예수 막 믿기 시작한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여기서 좀 더 깊이 신앙이 조금 더 자라가게 되면 둘째로 자아 각성 단계, 즉 그동안에 그러니까 정직해지는 단계죠. 자기 자랑, 그동안에 내 경험 막 이런 것들 막 냈잖아요. 위선 이런 것들을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이 목적이 무엇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란 걸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항복하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된 이 단계가 나오는데 이 과정이 생리적인 그냥 그 정도의 각성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단계.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너무 하나님 마음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 이 정도로 가까운 단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계. 그래서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까. 그래서 나의 의무,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를 다하는 단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접속사를 가장 먼저 사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택하심보다 부르심이 먼저인 것을 알려주고픈 마음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믿음이라는 걸 주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 이걸 주었죠. 이 티켓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행에 가는 티켓을 딱 받았어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죠. 이 고귀한 티켓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그 구원을 그냥 무의미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법과 덕목을 5절부터 7절까지 열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드리질 않아서 그러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는 그러므로 또 다시 여기서도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너희의 믿음을 주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란 것은 한 번 딱 힘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써. 너희 믿음에, 이제 구원받은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것들을 열거한 것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열매들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보든 세상 사람이 보든, 정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증거는 바로 이것들이 나타나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도 같지요. 원래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 단어는 킹 제임스 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나오는 세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그 다음에 구별된 자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거룩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이지 인간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거룩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자라고 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이 많고 많은 죄인들, 세상에 죄짓고 살아가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된 자라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이 시간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인 거예요. 원래 구별돼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믿음을 더욱더 더해가려면 이 7가지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더욱 힘써서 해갈 때에 그 증거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삶이 나타나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옛사람,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생각, 또한 세상에서 두고 가야 될 모든 많은 것들, 욕심, 육체적인 소욕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욕심과 욕망들을 계속적으로 부정할 수 있고 더 멋지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 이 생명들을, 거룩한 것들을 거듭거듭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나의 옛 생각, 옛 습성, 나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 땅에서 그냥 이루고 평안하기 위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멋진 인생, 더 클 수 있는 인생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달랑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더욱더 멋지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베드로의 말은요, 지금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받은 구원, 이 사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뽑으셔서 이 택하셨는지.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실이 확신되면요,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받아들인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아무 느낌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아무 느낌 없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지금 교회 와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 안 나오니까 또 다음 주 전화할까요? 아이고, 할 수 없이 가서 2시간만
좀 교회 안에서 앉았다 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큰 손해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하나, 나 같은 죄인,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자기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가면서도 죄진지도 모르고 남은 더 하는데 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내가 백성이라니, 아들이라니, 딸이라니, 이 구원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고 알고 나면요, 이 감격이 일어나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단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부모가 우리와 평생 함께 해주시잖아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항상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늘 공급하신 은혜가 있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벌떡벌떡 금세금세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의 성품을 자꾸 죽이게 돼요. 왜냐? 옛날에 그 살던 그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가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족 안 하게 됩니다. 실족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정도로 말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성장해가는 믿음 생활에 무엇이 뒤따르는지에 대한 것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넉넉하게 준대요. 이 넉넉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함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의 것을 통째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부끄러운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그런 성도답게 넉넉히 주님 앞에 멋지게 들어가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나의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을 더해야 하겠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2가지를 더해라 하는 게 있어요. 굳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굳게 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한 부르심이란 말은요, 소명이에요. 소명. 영어로는 calling. 여러분, 이 소명은 무엇이냐면 어떤 직무를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직분을 맡은 자임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이 시간 확인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야, 우리에게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맡은 자, 소명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히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요 미리 정하셨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야,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인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소명, 부르셨다잖아요. 자, 의롭게 하셨다, 칭의. 그 다음에 영화, 이 3가지 구원에 이르는 각 단계를 단숨에 지금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게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해야겠냐?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소명자로 내 사명, 불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절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다 집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이사야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나니란 말을 대충 듣고 지나가고 나를 불렀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딱 지명하여서 딱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불렀다는 것은요, 이 사실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일에 조금도 실수도 없고 조금도 착오도 없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실을 정말로 이 특별한 부르심을 내 가슴에 받아들여져야 정말 어머머,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단 말씀이야. 이게 정말로 여러분 가슴에 딱 와야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먹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마시든 누구하고 함께 있든 어디를 가서 뭐 어떤 장소에 있든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많이 갈수록 느껴진 게 있어요. 교회도 오늘날 각 성도님들에게도 정말로 이 속에 막 불길같이 타는 사명은 불길 같은 것 같아요. 선교해야 돼, 구제해야 돼, 뭐 말씀대로 살아야 돼, 복음 전도해야 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너무너무 이 사명은 막 불이 타요. 교회들도 불타고 성도들 다 불타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은 불타는데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명의식, 콜링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불타기는 불타는데 저 권사님이 하실 일이 나일 일이 아니에요. 왜 이제 안 하는 거야? 이것만 하잖아요. 소명의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큰 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사명의식은 출중한데 소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합니다. 나는 편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걸 똑바로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콜링,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임을 지금 확신하고 좀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당신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으로 정말 받아들이는 신앙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요,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가를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5절부터 7절까지 열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누구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완벽한 성품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십니까? 절대 아니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에게도 없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더욱 힘써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면 이라는 말로 우리로 이 성품들을 정말 우리의 믿음에 발전시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이란 무슨 뜻이냐면 이와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말고, 네 경험 말고 이와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라는 의미로서,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 이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데 택하심까지 가려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백성이라는 것이 각인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에 이것들을 좀 보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교훈한 여기 7가지입니다. 다 보시면 첫 번째 덕, 이것은 선한 성품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 우리의 믿음에는 이 덕뿐만이 아니라 이 선한 성품만 있어도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도요 선한 성품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 필요하지요. 세 번째, 절제는 특별히 이 지식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계시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것을 벗어나버리면 내가 상상하는 것을 교훈받고, 지금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인다 해석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교훈도 바꿔져 버립니다. 이것을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단언해버리는 옳지 않는 행동을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똑바로 깨닫는 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네 번째, 믿음의 인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정말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진정으로 이 많은 참아야 되고 또한 겪어 나가야 될 곳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그 경건을 더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많이 살아가겠어요. 여섯 번째, 형제 우애는요, 형제가 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은 감정을 가져야 돼요. 형제라도 같은 감정, 같은 생각 안 갖고 있으면 절대로 좋은 사이 아니에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랑은요 형제 우애보다 더 강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정말 용서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거의 동등한 가치처럼 우리는 볼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셨을 거예요.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그 10처녀들 중에 그 잔치에 신랑을 맞이하고 들어가려면 등불을 해야 되는데 5처녀는 못 들어갔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부르심 받고도 택하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청함이란 무엇이에요? 초청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부름이에요. 결혼식 하니까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식 가보면 전부 다 똑같은 자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별석이 있어요. 딱 나하고 관계되고 특별히 있는 사람, 어디에 미팅이나 어디에 파티나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석이 있습니다. 택함은 특별한 선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믿으면 you pass 지금 사용하셔서 당신의 유업을 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을 줄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나갔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머무는 그런 신앙, 마치 우리 눈앞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정도의 인생의 꼿꼿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강력하게 더욱더 이같이 하면, 더욱더 힘써 이같이 하면 우리의 부르심의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 위에 보완하여서
정말 이 성품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했어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쓰는 받는 건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케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은 부르심 받기 이전의 생활 그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부르심 받은 상태로만 신앙생활에서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오늘 이 정도 배웠잖아요. 잠언서 8장 18절은 수도 없는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귀가 번쩍 트이게끔 말해주고 싶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우리 너무 부 좋아하잖아요. 자,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막 장수하고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또한 필요한 지혜, 명철, 그 모든 축복도 다 주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으라고 가르쳐준 이대로 여러분들은 이미 부르심이 무엇인지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면서 어떤 신앙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신앙을 원하시나요? 부르심 받는 신앙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 위에 지금 7가지 말씀해 주신 걸 더욱 힘쓰시는 그런 선택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와 같이 하면 주님의 성품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완하면, 즉 부르심과 택함을 이렇게 굳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의 문이 닫혀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감격을 보존하기 위해서 참 예배자의 이 소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지금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나의 이 지금 삶에 비춰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한번 계속 더욱더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마음 성도님 모두가 이같이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히 받고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